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이 키워드만으로는 구약은 249번이 등장하고요. 신약은 40번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289번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시편이 14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시편에 나타나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구절이 146번이니까 절반 이상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일부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는 4번이나 언급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 절에 4번씩이나 등장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무엇으로 찬양할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입술이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병기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도구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은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노래, 세상 음악에 젖어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 그 가사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그래 본 적 있나요? 사람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잘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고요. 마음을 섞지 않고요. 모르는 가사는 또 몰라서 마음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찬양이 사실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원수마귀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음악으로 이미 자신들이 이제 접신 상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그 무당이 구슬할 때는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악기로, 노래로, 음악으로 춤추면서 이제 흥을 돋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또 찬양을 명령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입니다. 영혼이 어떤지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부대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보내주셨네.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분분초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넘기는 때가 많이 있죠. 꽃들이 꽃을 피면 우리는 그냥 아름답다 넘길 수 있지만, 아마 그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대로 처음에 태초에 그것을 지을 때, 만들 때 명령했던 것처럼 그 명령에 잘 순종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은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유, 단순한 이유.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라. 왜? 그 하나님께서 하늘아 둘러 진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대로 명하여 순종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도요, 사실은 그렇게 명령하는 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왜 명령하셨냐? 공경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경하기가 쉬운데 명령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공경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와 특기, 생각하는 방법,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성의 가치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도 다르지만 하나님과는 이제 정반대로 다르니까 또 더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의 이유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환경이야?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나는 왜 몸매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지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 동안 찬양해야 됩니까? 다윗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했고요, 나의 생전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 이 서원을 내가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혼부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그렇게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찬양하냐? 그랬더니 첫째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지혜로운 시를 써서 우리가 글을 써서 찬양하라, 그거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춤을 추면서 말입니다. 이 소고는 이제 여기 작은 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소고 그러면 또 드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NIV는 탬버린으로, KJV는 팀브렐로 이렇게 명칭되어지는데, 원래 탬버린, 티브렐은 같은 악기를 다르게 이름 붙인 것을 말해요. 탬버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원반형에다가 요 옆에 딸랑이를 두어서 주로 너무 작아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고를 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드럼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적은 것은 브리테니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한 거니까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 제금은 이제 심벌즈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심벌즈는 BC 1100년경부터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 시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사용되었던 거죠.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BC 1000년경 내외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이 귀한 찬양을 이제 오늘 마귀가 어떻게 도둑질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 음악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드렸던 복음성가 대부분의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준비대에서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그래도 감격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별로 감격한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전 사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 감격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찬양을 드리면 뭐 울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듣고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소리가 이렇게 커지지 않는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아무런 음악도 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음악을 틀었을 때는 기도 소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자 기도 소리가 거의 작아졌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 시간에 좀 찬양을 그런 걸 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가스펠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우 어려울 텐데 제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균형 있게 찾아서 점검하고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인종과 문화와 나이와 언어를 초월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음악의 이 아름다운 선율을 이용하여서 이 마귀는 오늘도 그 허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는 음악의 최고 전문가요, 음악의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문으로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이제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강한 문들을 다 파괴시키고 마음껏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 같다가도 이 클래식 음악을 오래 듣게 되면 이상하게도 외로움, 허무감 또는 불평이나 불만감을 강하게 심어주고 결국 쾌락이나 음란, 마약 같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고전음악은 고상한 선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에 파고드는 힘이 강한데 음악을 들으면은요, 잘못된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이 아주 이상 분비를 하게 되고요, 우리 두뇌가 반응하여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 오피오이드가 어느 때 발산하냐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 중독증에 걸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육체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머리에서 그 마약과 같은 엔돌핀, 엔케팔린, 펩타이드 계통 그런 것이 이렇게 강하게 물질이 분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쾌락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중독증에 빠지는 것처럼 이 음악의 중독 증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 물질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기쁨이 온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음악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자살을 유발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있는 일로서 잠시 언급했던 죽음을 부르는 장선곡이었던 글루미 선데이, 이 사실은 이 글루미 선데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것은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한 달 만에 180명의 애청자들이 자살로 이렇게 몰아간 곡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찬양한 사회 찬미를 녹음한 윤심덕은 녹음하자마자 곧바로 강물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에 대하여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CCM이 뉴에이지 음악과 락 음악의 아주 기초가 되고, 이 뉴에이지 음악의 리듬 기법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락 음악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락 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은 CCM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리듬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이제 크리스천 뮤직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일부를 따가지고 온 건데요. 원래 뉴에이지 음악은 첫째는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가상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이 뉴에이지 음악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락 음악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헤비메탈처럼 시끄럽고 살벌한 음악만 사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뉴에이지 음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단의 음악인 뉴에이지 음악에 이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 음악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가사가 중요하냐, 이제까지 사람들은 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랩에다가도 가사를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악에다가도 그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가사를 집어넣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곡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중음악을 가지고, 대중음악의 선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이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CCM도 따라서 예배음악여도 전혀 무방하다, 이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드럼과 베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장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럼과 베이스는 그것이 저음으로 지속되면서 사람의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뇌하수체 내분비 계통의 분비물을 통하여 우리를 첫째로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의 구별을 없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이성을 잃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CCM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성경 읽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절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가 중요한지, 리듬이 중요한지, 멜로디가 중요한지, 아니면 화성이 중요한지. 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듬과 멜로디와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듬은 음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음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멜로디는 뭘 말하냐면은 음의 높낮이를 멜로디라고 말하고요. 화성은 화성은 뭘 말하고 그러냐면 화음이라고, 하모니라고 말하는 것은 당김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중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사부 합창. 그러면 이 사부로 같은 언어에다가 여러 가지 이 곡조를 집어넣은 것, 그걸 이제 하모니라고 말하는데요. 리듬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리듬. 그러니까 음의 음 길이와 음 길이에 대한 것. 그것이 이제 이 리듬이 사람의 뇌하수체를 건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고 그러네요. 우선 그만큼 말씀을 드리면서 뉴에이지 음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1872년에 무속인 11명이 뉴욕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이 뉴에이지 음악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사단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뉴에이지 음악을 유포한 사람들이요.
뉴에이지란 신비주의적 사상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클래식과 팝의 경계를 초월하여 심리치료, 스트레스 해소, 명상에 쓰이는 음악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요가 음악, 명상, 그다음에 그 각종 항공기가 내리거나 뜰 때 사람의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하여 다 뉴에이지 음악을 틀고 있다고 그래요. 재즈, 락, 팝, 영화 음악, 이것은 다 오늘날에는 뉴에이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속성은 첫째는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사상을 유포시켜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쾌락에 좋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요. 내가 신이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그걸 따지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992년 1월 11일 날 11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뉴에이지 사상을 신봉하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400명이 흰옷을 입고 그곳에서 이제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옛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과 영원히 고별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스스로가 최고의 하나님이고 신을 인간의 창조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우리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갑자기 돌을 보고서 내가 신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리고 신을 만들어다 갖다 놓는 거죠. 이게 신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마인드 컨트롤, 신비요법, 체면술, 초능력요법, 자기암시, 적극적 사고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빈센트 필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책을 지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이 기독교 문화에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첫째는 부드러운 화성을 사용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여서 누구든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학교가 올 2월 달부터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저는 프로젝트 수업이 진정한 우리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믿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것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원래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셨던 건데 제가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 드린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뉴에이지 음악이 나왔거든요. 뉴에이지 음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드럼, 베이직 기타,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이것이 뉴에이지 음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20시간 이상 이 자료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음악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왜 이런 상태로 사는가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CCM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너무도 악한 길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100%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M 음악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오히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게 비꼬는 언어가 아니고요. 제가 제 누나 큰 누님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 누님한테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여태껏 교회를 안 다닌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말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이 찬양을 어떻게 잘못 불렀는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적극적으로 뉴에이지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CCM이라고 그래요. 복음성가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 복음성가라고 불리는 음악이야말로 외형적으로 가장 뉴에이지와 흡사한 장르의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원래 크리스천들이 이 악성을, 이 음악을 연구하다가 뉴에이지 음악과 똑같은 걸 만들었나?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준비하다가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두 개가 너무 만약에 단독으로 태어났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결국은 뉴에이지 사상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한국적인 경배와 찬양 문화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티그리티 호산나 뮤직의 대표인 탐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뉴에이지 뮤지션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뉴에이지 외관을 짙게 풍기고 있는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경배와 찬양으로 불려지는 모든 곡이요. 원래 종교나 명상음악에 어울리는 음악풍을 기독교인들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속세들도 발견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같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초기 교회 그것을 뉴에이지 음악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초창기 교회에서는 드럼, 기타 이런 것은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악마의 악기다. 교회에 발디딜 수 없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때 있었냐면은 불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20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드럼을 공식 예배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그 드럼을 갖다 놨는데 장로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 100명의 장로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그 중에 몇몇은 반대해서 한 5-6명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말하기를, 그럼 이것은 청년 예배 때만 할 거다. 본당에 갖다 놓대. 우리는 앞서가는 데다. 또 어떤 장로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도 이제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저는 거의 모든 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론을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 드럼을 갖다 놓을 때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하도 안 돼서 이렇게 다른 그와 비슷한 팀파니라고 그러나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사다 놓을 테니까 이 드럼을 뺄 수는 있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드럼을 뺐는데, 빼고 난 지 한 3개월 만에 다시 또 드럼이 원위치 됐었습니다. 이게 200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가장 앞서가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드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게 아주 최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안 된다. 이 신디도 안 된다. 이렇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장로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일들이 여러분이 발표할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리버티 대학의 교수인 게리 콜리즈 박사가 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단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 운동이다. 이것이 모든 문화 가운데 다 들어오되 특별히 교회 음악 분야에 가장 많이 침투해 있다. CCM은 이 사단의 음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윤리와 선악을 구분하는 가치관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도모하고, 그리고 죄송해요. 그 단어를 제가 잃어버렸네요. 합리적 사고를 배제시키고 초월 명상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미국의 출판물 중에 하나는 꼬마 성자가 된 청소부,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춤추는 물리 등은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들 바로 이것의 이 운동에 의하여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뉴에이지 운동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요. 뉴에이지 운동의 마법사, 뉴에이지 그러니까 사탄 교회의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식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십자가에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날개를 부러뜨리면서 이쪽을 부러뜨리면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영혼에게 사탄을 판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거부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집게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편 행위는 이제 사단의 뿔, 바알의 뿔 모습을 하는 사단의 기호로 쓰고 세 개를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래다, 나는 거절한다, 그것은 바알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에이지 음악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으로 들으면은 영적인 혼란을 일으켜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신디사이저 등 전자악기가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CCM의 기초가 된 또 하나의 이 음악이 있는데 락 음악입니다. CCM은 우리나라 말로는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CCM의 효시 자체가 락을 필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락큰롤이라고 하는 락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흑인의 언어인데 그 자체로는 흔들고 또 흔들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언어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성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락의 기반이 이 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락이 쾌락적 화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5년도에 이 락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똑같이 당신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중음악이 대부분 이 락, 재즈 위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에 독을 섞는 소리가 락 음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락 음악을 나무에다가 틀어줬더니 사과나무의 사과가 안 열리거나 거의 조그맣게 열리거나 그렇다. 양파에다가 틀어줬더니, 토마토에다가 틀어줬더니, 오이에다가 틀어줬더니, 산란용 닭에다 틀어줬더니 어떠어떠하다. 이것은 뭐 너무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락 음악의 지향점은 허무주의여서 더욱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선정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락 음악이 교회에 도입되자 기성교회는 이 사단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전혀 락 음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CCM 음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락 음악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시대에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 음악의 드럼,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이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락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흑인들이 이제 드루이드교라고 하는 종교를 섬겼는데,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올 때 기독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흑인들에게는 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럼을 절대 못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드럼을 다 백인들이 다 빼앗고, 그래서 어떤 흑인들은 드럼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부류들은 드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는 못 가지고 오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주 개방적이었다고 그래요. 뭐 원래 천주교는 그런 종교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떤 사제가 탄생되게 되냐면, 사제긴 사제인데 이제 드루이드교를 믿고 있는 사제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드럼의 리듬이 사람으로 하여금 체면을 걸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음악의 사단적인 리듬을 침투시킨 것이 이 그들의 가장 큰 성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송을 듣게 되면 세속적인 락 음악에 끊임없이 빠지게 되고 뉴에이지 음악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락 음악을 요약하면 락 음악의 리듬은 자연적인 우리 몸의 리듬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베이스 기타의 저주파와 드럼 두들기는 소리는 직접 뇌하수체의 내분 미선을 자극하여 호르몬을 촉진하고 남녀할 것 없이 즉각적인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고 쉴 새 없이 반복되는 파음으로 인하여 뇌 속의 평형을 깨어지면서 과대한 호르몬의 분비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우리 도덕적 무장을 해제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자연적인 리듬과 더불어 비정상적인 조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리듬이 깨어지는데 섬광 조명기구에서 조작되어 나오는 빛들은 도덕적 경계심이나 그 울타리를 제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불빛을 그렇게 이렇게 비치고 그렇게 하는 건 초당 6 내지 8회에 걸친 빛을 깜빡거리게 되면은 두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록 음악을 작곡 작사할 때조차 마약이나 알코올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하고 더욱이 유명한 락스타들의 경우에는 사단과 결탁하여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키스 리차드라고 하는 락밴드 기타리스트의 고백에 의하면 사단의 힘을 빌려서 작사 작곡을 하고 연주하면 쉽게 성공적인 히트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는 사람들을 쉽게 체면에 자기 음악으로 인하여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락 음악을 사탄 숭배의 예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이제 ACDC라고 이렇게 쓴대요. AC/DC. 이거는 엔티크라이스트 데빌스 컴퍼니라고 하는 거니까 반 그리스도 악마의 동료 이런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에는 Highway to Hell, The Number of Beast, South of Devil, Sympathy of Devil 이런 아주 음악에서조차도 명칭 자체도 사단에 관련된 언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침례교의 대표적인 보수 목회자인 밥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락은 사단의 오락이고 이 안에 찬양을 담는 것은 뻔뻔스러운 타협이다라고 강력한 비난을 함으로써 한때 미국에서는 CCM이 전혀 교회 안에서 불려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오라르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음악이란 무서울 만큼 특별한 것이다. 음악은 뇌의 감지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F샵과 같은 음악은 아주 위험한 영역의 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스티브 하펀 박사는 락 음악가들은 불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핵폭탄 같은 요술을 벌인다 이렇게 말하고요. 데이빗 테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 박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락 음악같이 빠른 리듬의 노래는 핏줄 속에 인간을 자극시키는 화합물을 풀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폴리리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폴리리듬이 세계 모든 나라의 이 전통음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폴리리듬을 통하여 신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폴리리듬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4분음표 3박자를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러면 왼손으로 2박을 4분음표를 반박자 느리게 아니면은 반박자 빠르게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대2 내지 4대3의 그 폴리리듬이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한 노래 하나님 그러면 하에 2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2대3과 4대3의 기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 폴리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전통 음악에 다 있대요. 모든 나라마다 신을 불러내는 음악에 요것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 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또 이제 이 엇박자를 내는 게 이제 드럼이 그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두라고 알려진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폴리리듬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흑인 노예들에게서 이 드럼을 빼앗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됐냐면, 조상 숭배를 할 때 이 폴리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드럼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발로다가 굴르는 걸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탭 댄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무당의 신내림을 할 때 이 배경음악이 이 폴리리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뇌를 강제로 알파 네파 상태로 빠뜨려서 사람을 무의식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을 듣는 사람은 악령들이 문을 열려고 시도만 하면,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지라고 하는 시도만 하면 즉시 이렇게 악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817년 뉴올린즈 중심부에 있는 콩고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그곳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미국 내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폐역한 땅이 이 뉴올린즈 지역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콩고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흑인들 노예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네들 종교 음악을 가지고 있고 종교 제의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것을 뭐로 이제 하게 되냐면,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게 되었대요. 근데 관광 상품에 만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물들게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리듬 때문에 두뇌가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전통 음악가들이 다 주장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이나 이 피아노, 베이스 장르의 이 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악의 리듬은 우리의 심장과 두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럼을 사용한 리듬은 실제로 두뇌 속에서 정기적 리듬을 일으키며 강력한 악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중시하는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예배에서는 뜨끈뜨끈한 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발표한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받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을 받았으면 그의 삶이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삶은 엉망인데, 그는 이제 원래 악령에 접했던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부르기를 성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악령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게 어필하는 이런 음악, 락 음악과 뉴에이지 음악, 이런 음악들, 이 폴리리듬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음악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단에게 가장 많이 빼앗긴 현장이 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만한 손바닥만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현대의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음악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고대 시대부터 주술가나 마법사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이 음악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음악이 제대로 된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사가 좋다, 그거 부를 때 너무도 은혜로웠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다. 뭐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것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락 음악과 뉴에이지 사상으로부터 잊혀져 있었던 리듬과 그리고 이 당김음, 그 다음에 화음, 이것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